우리 예배를 드리기 전에 화를 내본 경험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방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나올 때 어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왔습니까? 예배당에 나오기까지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집에서 예배당을 나가기 전에 먼저 마음부터 분주합니다. 나부터 챙기고 그 다음에 함께 가는 사람을 챙길 때 그 사람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가족이 될 수도 있는데 일찍 챙기지 않는 모습에 짜증이 팍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좋지 않은 생각이 일어나고 서운했던 감정이 일어나면 말을 톡 쏩니다. 왜 이렇게 빨리빨리 준비하지 않아요? 교회에 늦겠어요. 왜 이런 모습으로 자꾸 어기니? 이런 식으로 사람과의 대화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짜증 부리고 화내다 보니까 거의 예배당에 지각하는 그런 시간에 도착하게 됩니다. 교회에 입구에 들어가기 전까지 온갖 생각이 들어가고 또한 어떤 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다투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지 않는 상태로 예배당에 들어오고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과연 예배를 드릴 때 은혜로운 시간이 될까요?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인해서 기분도 상해 있고 서로 말다툼으로 인하여서 좋지 않은 모든 일로 인하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쉽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서 우리는 살아갈까요? 다툼 없이 지내는 것이 너무 어려움을 발견합니다. 가까운 사람과도 이렇게 말에 싸움이 일어나고 무시하기도 하고 기분이 상하기도 하는데 왜 이런 다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죄성.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열정이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죄가 자꾸 서로의 사랑하는 마음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멀어지게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믿음의 공동체와 같은 그런 관계 속에 있는데 이 죄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갑니다. 우리 이미 알다시피 인간이 죄를 범하여서 특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금이 갔습니다. 죄가 많은 인간은 결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데 그 관계를 화목하게 시키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금이 갔던 그 부분을 화목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화목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이제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연결시키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신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공격을 받고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때의 그는
마음에 아픔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마음에 스크래치가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마음의 아픔 속에서도 확고한 믿음으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겪는 이 어려움을 복음을 든든히 세우는 기회로 바꿉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어려움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헤쳐나가려 하는데 때로는 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관계가 서운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그 어려움 속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츰차츰 멀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십니다. 이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이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용기 내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에만 바라보는 모습을 가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자꾸 어려움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움이 주님께 내 마음을 돌리는 기회라는 사실, 그리고 내 인생을 다시 바꿀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선물과 같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난은 우리가 결코 받아서는 안 될 그런 채찍 같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삶에 힘을 줄 수 있는,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해 다시 한번 고개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방금처럼 이 어려움 속에 기회를 찾고 오해와 중상모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속으로 이것을 견뎌내고 복음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왜 그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기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기회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이 되지 않거나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 세상의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하면 fear라는데, 이 fear는 그저 공포를 가지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영어로 하면 reverence라고 합니다. 또는 aw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awesome God, 두려워할 만한, 그리고 경외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는 하나님이란 뜻이 바로 awesome God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될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믿음이 잘못된 열정으로 말미암아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한 마음으로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잘못된 열정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음의 자리에 내몬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사울이었고 자신의 죄를 알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빛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분명히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없었던 당시입니다. 이미 돌아가셨고 주님의 나라에서 계셨는데,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은 곧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직접 주님을 상처를 주는 그런 우리 자신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주님도 마찬가지로 주님도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다고 해서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이제는 잘못된 열정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주님께 내겁니다. 자신을 올인하는 믿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야 될 부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할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앞길을 반드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공격하고 온갖 자랑을 늘어놓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어하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말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왜 당신은 이러이런 일이 해서 나를 힘들게 하나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도 가시 같은 상처를 줍니다. 막 함께 공격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권면하기를 원할까요? 때로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말을 할 때 가시 꼽는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너는 수백 번 말했는데 왜 말을 듣지 않니? 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처를 받았고 계속해서 했던 말에 대해서 자녀가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공격하는, 오히려 사단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녀에게 말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또한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권면할 때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말을 할 때 먼저 내 자신에게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상대방을 대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면서 내가 말을 하고 있지 않나, 나부터 먼저 적용하고 그리고 진지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상대방에게 권면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분명히 내가 봤을 때 상대방이 범죄한 일들이 많이 보일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큰 일처럼 보입니다.
그리할 때 나도 모르게 말이 푹 튀나옵니다. 불쑥 튀나와서 화를 내기도 하고 나도 마찬가지로 역정을 내면서 그 사람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온유한 심정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먼저 대하기를 바라고 자신에게 먼저 죄가 있지 않나 돌아보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려는 심정으로,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책찍질하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권면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자꾸 잘못된 일이라고 공격하고 힘들게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먼저 적용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진짜 그들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또한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심을 다해 대하고 있지 않았나 자신을 먼저 적용해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먼저 살피고 진심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따뜻한 심정으로, 온유한 심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좋지 않는 화살과 같은 그러한 악한 말들이 돌아옵니다. 분명히 나는 따뜻한 말을 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했는데 오히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비방거리와 모욕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한 심정으로 대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은 미친 사람이야 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자신들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바울은 받았을까요? 그들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웅변술이나 수사학처럼 자신이 잘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면서 자신은 옳고 다른 사람은 옳지 않다라고 자신을 뻐기고 자기 자랑에 치우쳐 있는, 자기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떻게 해서든 우리도 무너뜨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아유, 저거 아무것도 아니면서 왜 저런 말을 하면서 살아갈까? 나에게 왜 이런 상처를 주는 말을 할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자신도 꾹 참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진실한 자신의 마음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내 심장을 당신에게 직접 꺼내어 보여줄 수 없지만 내 안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이 있습니다라는 그 진실한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의 심정입니다.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런 말을 고백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보고 와, 나도 그처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미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미친 것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딱 한 가지 미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광기나 또한 믿음의 열정을 쏟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잘못된 광기를 가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쏟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이것을 주님께서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귀찮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합니다. 우리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과연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오직 나만을 위해서 피곤한 것, 지친 것, 또한 힘든 것, 보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 보상을 받으려고 사람을 통해서든 또한 상황을 통해서든 그것에 치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열심입니다. 세상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을 얼마나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저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피하고 있습니까? 어두운 그림자 속에 숨어서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고 계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나는 주님을 위해 바쳐진 인생이라고 생각하시고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열정과 헌신의 마음을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야 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분명히 여러 상황에 여러분이 직면하게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상황의 불편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기도 합니다. 내 삶이 요동치기도 합니다. 내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네가 이렇게 했을 때 비록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자신의 욕구를 따라가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주 안에서 수고할 때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만 생길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바라볼 때 이 수고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적립금처럼 많은 그런 은혜를 쌓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다가 이 나라에 왔느냐라고 말씀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을 달려왔습니다.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꺼이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다름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 그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심으로 내가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물론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최우선은 주님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이 상황 속에서도 생각지 않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라도 나는 주님 붙잡고 끝까지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면서 우리를 늘 기억하며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으로서 주님의 백성다운 인생을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왕은 자신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고 죽기까지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왕입니다. 엊그제 우리 가족이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왕 중에 왕,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태어남과 그리고 죽으심, 부활까지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왕으로서 인정받고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군림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오신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기꺼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죽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왕은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죽을 줄 아는 그런 진실된 마음이 있는 분이 진짜 왕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 속에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돋보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나의 자존심,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럴 때 높아지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도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던질 수 있고 죽기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에게 비록 상처 있고 힘들더라도 권면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 기준은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한다라는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7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것이 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망 없고 죽었던 죄인이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대할 때 맞아,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왜 상대방을 판단하고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만 자꾸 질책하려는 것이지? 나도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는데 왜 내가 기꺼이 섬김의 자리에 있지 않지라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권면할 때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하시고 다른 사람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른 지체도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존귀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다름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전하는 것. 그래서 이 화목은 사실상 화해에 가까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졌던 사람이 다시 합치는 것. 우리 화해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누군가가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내 자신을 살펴본 결과 내 자신의 부족함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이런 말을 해서 참 죄송합니다. 자신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서운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인정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수평적으로 그리고 수직적으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수평적으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만이, 오직 이스라엘의 혈통만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형제와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고 구원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수평적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서 담이 생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1대1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제사장이 동물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기 때문에 늘 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되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혈육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오직 이런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가만히 있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화목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화평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됩니다. 엠베설도라고 하는데 화해의 사신,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신, 즉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하여 맡겼던 그 담을 주님께서 허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면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킹 오브 킹스에도 보면 꼬마가 아빠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말을 듣고 진짜 왕이라는 것은 칼을 들고 휘둘면서 막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도왕처럼 군림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셔서 기꺼이 섬김의 자리에 드시고 죽기까지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라는 사실을 그 아이가 깨닫고, 와, 진짜 왕은 말이야, 자신의 생명을 드릴 줄 아는, 그리고 바칠 줄 아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이 진짜 왕이야, 칼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야 라는 사실을 다른 친구들에게 전합니다. 가족에 있는 그 동생들과 형들에게 또는 오빠에게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삶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화목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